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내어 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술적하지 않거든 찍어버리고 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의인의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 없으며 또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장가들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간음과 이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에 또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빛내게 세상을 맛깔스럽게도 살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한 대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삶이 어제가 아니고 아랫게죠. 삶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는 사실은 없지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된다면은 우리가 율법을 초월하며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살인보다도 더 근본적인 살인이라는 행위보다도 더 근본적인 부분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면 그 근본적인 문제인 화를 내고 노하고 정오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됨으로 통하여서 살인이라는 행위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또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회복하고 난 이후에 예배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 자체도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되느냐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면은 그 용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그 말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우리 육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이 간음을 하지 말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간음하지 않는다
이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은 간음을 하는 것이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음욕이란 말은 헬라 말로 어떤 뜻인가 하면은 단순한 성적 매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음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가져야 되는 강한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2의 뿌리가 뭐냐? 욕망으로, 욕심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라고 우리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이 욕망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망, 이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통하여서 이 욕심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첫 번째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그리하면 너희의 육체가 아니하니라. 육체에서 육체에서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간음이라는 이 음욕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음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이 음욕이 육체의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육체의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방탕과 도와 그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의 경배한 것까지 경계하나니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육체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분명한데 그것이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등등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육체의 욕심, 음욕으로 인하여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뭐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대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지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 여자만, 남자만 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여자들 역시도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 이 욕망이라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단지 이성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질의 욕심도 있어요. 명예의 욕심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길은 현저하니 육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에 대한 욕망, 이 업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깨끗하게 없어져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음욕을 품지 아니하고 욕망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그 귀하고 놀라운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이 엄청난 잘못된 일들을 여러분 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을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혼 정서를 주는 것은 당시에 이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수치되는 일, 이 일로 인하여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해석을 당시에 두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삼마이 학파가 있고 또 하나는 할렐 학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삼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간음이나 성적인 불륜으로 인한 일을 가르쳐서 수치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할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아내가 음식을 하다가 음식을 태운다든지 자기가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를 서포트함에 아내가 자기를 이렇게 남편을 돕고 이렇게 협력을 하는데 그 협력함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아내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혼 사유서를 쓰고 아내를 내어 쫓는 일들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많은 여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성경 배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 주님이 이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혼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자들의 연약한 여자들에 대한 보호하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이혼을 하지 마라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뜻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여자들을 아내들을 그 인격을 그 존재를 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진실로 두 사람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대부분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자보다도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너무너무 하찮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이 문화를 우리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가 하면 무슬림 사람들의 그 가정을 보면은 그 상황을 좀 이해가 쉬워요. 근데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무슬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무슬림들이 거의 한 50% 이상이 무슬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하고 이야기를 쭉 해보면은 그들이 항상 제가 달랐다. 이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이다. 라고 느낀 것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짐승으로, 그냥 자기가 성적인 욕망을 푸는 대상으로 자기의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하나의 도구로 그리고 자기가 삶에 있어서 도와주는 어떤 그런 하녀로 그렇게 여자를 대우하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마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재언급하시면서 네 아내에 대한 여자에 대한 보호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혼 가정에서 사실은 자랐어요. 제 어머니가 결혼을 두 번을 실패를 하고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깝게 봤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들,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도 나이가 어렸고 엄마를 이해하기보다는 엄마가 갖고 있는 상처를 저한테 푸는 거에 대해서 제가 원망도 많이 하고 야, 제가 오직했으면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때 저희 계모입니다. 제 친모가 아니고 계모입니다. 계모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결혼도 하고 또 애도 낳고 또 우리 애가 이제 좀 있으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에 그 병실에 있을 때에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 어머니가 힘들으셨구나. 참 힘들게 사셨구나. 참 여자로서 혼자서 바둥바둥하면서 아들을 키운다고 참 힘드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남편분들께서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으면 아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언약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지간하면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한테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가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이라는 것은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기도 하고 가정을 잘 책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요 이혼 정서를 딱 써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자로서는, 남편으로서는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자, 내가 이제 너에게 자유를 주니까 네 마음대로 또다시금 결혼을 해라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해방 문서다라고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여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바로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며 그로 간음한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도 장가가는 것도 간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귀한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통하여 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이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귀한 생명이 되는 온전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아내하고 남편하고 같이 계셔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으면 우리 남편이 아내를 한번 잘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여러분 이 할례 학파는 기가 막히잖아요. 밥이 탔다고 밥을 잘못했다고 자기가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거스리는 일을 하면은 그게 내가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여러분 이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도도하고 아주 교만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에서 자기가 왕인 거예요. 가정에서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이라는 것은 사랑과 책임이 있는 것이 가장이지 그 가장으로서의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내 육체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도 잘 지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서 이미 간음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우리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욕망, 이 욕심들을 우리 주님께서 뿌리째 뽑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욕망, 이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혼하였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모세는 주어서 그 여인을 자유케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여자를 보호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여자에 대한 가정에 대한 것을 사랑과 책임으로 잘 돌봐라 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장되는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잘 사랑하고 가정을 잘 책임지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이 이곳저곳에서 잘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가정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가정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한 가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빼어내어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만큼 결단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정말 결단을 오늘 이 아침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음욕, 바꿔 말하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음욕이 죽어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함께 죽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부가 진실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세 번째 기도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모두가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 용납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두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